da dirinde 오늘 망옥 여름본문 5일째입니다. 여기에 먼저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본문을 듣고 계시는 각 사원의 라마 뚫고 여러 선지식들 마찬가지로 성스러운 신가 대중 그리고 비구니 스님들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계신 여러 다양한 법부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어저께 지난 시간 그저께 인터넷이 끊겨서 계속해서 본문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서 끊어졌는지 어떻게 했는지 제가 확실치가 않아서 스님들의 어떤 그 지도자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인도 학자 고얄이라는 SR 고얄이라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부처님이 제세하실 동안에 부처님께서 승가의 지도자로 존칭을 쓰지 않으면 지도자, 그러니까 대표자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승가의 지도자가 부처님이었던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승단에 있을 때 승단에 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삼보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은 제일 먼저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각자 길을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가르침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이유로 인해서 그 당시 승단의 지도자, 승단에 있는 모든 분들이, 승가의 모든 대중이 부처님을 지도자로서, 교주로서 이렇게 인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면 당시 인도에는 종교라든지 종파, 학파 이런 것이 참 많았습니다. 각자의 학파들에는 각자의 종파에 다양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각각의 지도자들에게 각자의 종의 학파와 종단의 최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자의 그래서 그 각자의 그 학파 종파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생활 규범 이런 것을 규율을 만든 분들이 그런 지도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후에 자신의 후계자 또는 이어 계승할 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분도 바로 그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 각 종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후계자, 자신의 그 전승, 계승을 이어갈 자를 정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승단이 아닌 사람들이 밖에서 외부인들이 부처님의 나중에 미래에 부처님의 후계자, 대중을 이끌 사람이 누구인지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과 제바다타 사이에
제바다타는 부처님의 친척이죠. 사촌이죠. 아버지의 형제의 아들. 그러니까 형제의 아버지의 부처님 아버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런 사촌이었는데 붓다와 부처님과 데바다타 사이에 불화가 있었던 주된 이유는 제바다타가 자신이 부처님의 후계자가 되었으며 임명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을 이어서 부처님의 후계자가 되기를 바랬는데, 그리고 바랬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들을 저에게 다 넘기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부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부처님과 제바다타 사이에는 어떤 불화하는 것이 있었고, 항상 제바다타가 부처님을 어떻게든 해치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렇지만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사촌 제바다타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당시 승가 내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승가의 민주적인 절차를 확립하는 것,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부처님 입장에서는 부처님은 우리들이 평소 항상 교주라고 하죠. 가르침을. 그래서 부처님은 취사해야 될 법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버리고 취해야 될 것이, 이것을 말씀해 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길을 제시해주고 보여주신 분이며, 그리고 선과 악을 취사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시지, 그분이 가르침만 내는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왕처럼 군림하는 그러한 것을 부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승가는 민주적인 절차를 지켜가는 그러한 집합체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승단에 자신이 스스로의 보호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라고 했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법에 귀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귀의한다는 것은 삼부에 귀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귀의해야 할 것은 바로 정법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귀의해야 될 것은 정법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외부적에 보이는 어떤, 외부적으로 부처님을 대표하는 어떤 사람, 이런 것을 해서 그러한 사람에게 귀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그 제자들에게 스승의 몸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폈습니다. 특별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무렵 그때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 무렵에 그 등불이 꺼진 것처럼 이렇게 중단된다고 하시면서, 미래의 승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면, 그대들은 진정한 법을 기초로 생각하도록 격려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도의 학자 고얄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가신 뒤에 마가다라는 지역이 있죠. 마가다에 큰 대신이 있는데,
그 대신이 아난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장래에 누가 이 승단을 인도할 지도자가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난다는 곧바로 앞으로 승가는 바로 모두 정법의 방향의 지시에 따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법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 경에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승가 대중은 바로 민주적인 절차를 갖도록 하셨고, 마찬가지로 승가 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또 민주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또한 율장 가운데 승단이 많은 부파가 있죠. 그때 많은 승가의 각각의 어떤 그 자주적인 그런 학파로 존재를 했죠. 그래서 각각의 다른 승가와 비교해서 각자의 어떤 그 경계가 확실하고, 그래서 각각의 선배, 장로가 있죠. 같은 한 파에. 그래서 어떤 나이가 많고 수행이 높은 이런 선배 장로들이 있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승단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대부분의 분쟁은 양측에서, 만약 분쟁이 양측에서 벌어졌다면 양측의 대표들이 직접 만나서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같이 투표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전에는 그 투표 막대기를 썼었는데 지금 요새로 말하면 투표하는 것. 투표를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면, 그 당시 많은 승가 대족들이 있는데 많은 대다수의 생각이 어떠한 것을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런 투표하는 그 막대기를 어떤 것이 의견이 갈라지는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으로서 결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투표 막대기죠. 추천 막대기를 감독하는, 또 그래서 그걸 감독하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투표하는 투표 감독관을 또 임명해서 그래서 그 투표를 하죠. 만약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어떤 큰 분쟁이 있을 경우가 있으면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그룹을 새로 또 따로 구성해서 그러한 문제를 결정하는 그러한 방법을 썼습니다. 테라바다 경에 테라바다 장로경에 따르면은 부처님께서는 유일봉제 양파천 구시나가라의 어떤 지역인데, 거기에서 어떤 그 마가다국의 왕이 봉제라는 지역의 그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 파멸을 방지하는 그러한 법을 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멸을 방지하는 많은 법을 승가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상 많은 말씀을 드리지 필요는 없고, 근데 승가대의 모든 그 규칙은 민주적인 절차, 민주적인 방법, 어떤 그러한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부처님이 승가 내에서 얼마나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도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현대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입장들을 각각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학자
우리 하쿠주라는 분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부처님에게 특별한 어떤 권위나 특별한 그 권위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또한 승가의 한 일원이었을 뿐이다. 승가의 한 일원이었을 뿐이라고 이런 한 그런 특별한 권위나 어떤 권리가 없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와타나베라는 일본 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불교 수행의 관점에서 누군가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스 데비라는 사람은 다티라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불교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근본적인 힘이나 능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학자 마츠모토라는 분은 부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과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이후 또 100년 동안 부처님의 후계자로 간주될 수 있는 불교 지도자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다른 학자 K.N. 자예틸리게는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모든 불교 사상은 그러니까 불교 사상, 불교에서 말하는 사상은 오직 부처님의 사상을 권위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그것을 기초로 삼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키티가와라는 학자는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만 어떤 부처님의 권위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승가의 견해와 명상 수행에 관한 모든 것을 부처님의 생각과 지시대로 그 부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하고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는 오직 제자들이 법에 대한 귀처를 찾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었는지, 부처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법의 수행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어떤 권위가 그런 식으로 여겨졌다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어떤 학자들 가운데 어떤 부처님은 학자들 주장이 부처님께 어떤 특별한 권위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각자의 이유와 증거를 많이 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이유와 어떤 증거가 어떤 좀 모순이 각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학자 말입니다. 인도 학자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부처님은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너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진정한 법, 정법을 기초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부처님이 생전에도 자신에게 권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각자 자신을 보호주로 삼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안 한다는 부처님에게 미래 장래 누가 부처님의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건가?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묻지 않았는데 마가다의 대신 바라카라 같은 사람이 외부인이 질문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안 한다가 부처님께 묻지 않고 외부인이 물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부처님의 제자들이 법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을 한다면
그래서 모든 그 권위가 정법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인정한다면 부처님, 인도 학자의 생각에 의하면 부처님은 길을 인도해 주신 권위자로 인정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법이 어디서 처음 나왔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실제로 부처님이 참된 법을 발견하거나 계시했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불교가 처음 발전될 때 정법을 부처님이 발견을 하고 차단했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그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새롭게 발견을 했고 찾았고 그 실상을 실상을 찾아낸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부처가 되었을 때 존재의 실상, 진리의 실상이 어떻다는 것을 여실하게 아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부처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법은 영원하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인도의 학자들은 생각을 본다면 최신유라는 아마 한국의 학자일 것입니다. 유채신이라니 하신 말씀이 가장 들어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국의 학자 유채신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부처님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출연하든 안 하셨든 간에 법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루어지든 아니든 나중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처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것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가 믿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학자 유채신 말씀하신 것이 아마 제일 가장 설명이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중에 그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나중에 그 가르침의 많은 설명들을 또 후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루어지든 아니든 나중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궁극적인 가르침, 실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넘어섰고 진정한 법은 부처님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나중에 천천히 불교 고학들이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설명을 하죠. 그래서 많은 설명을 하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요이고 또 이것이 지나치면 또 불요이고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해진 거죠. 어쨌든 진정한 부처님 법은 그 부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생각을 더 한다면 우리가 티베트어로 번역된 경전을 읽어볼 때 부처님께서 열반에 일 때 자신의 후계자가 바라제 목자 별의 탈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땡귤 율장 논장에 이렇게 볼 때 보면 승리한 스승은 경전과 아비달마가 그의 가르침이라고 말했지만 법문은 진정한 스승이자 가르침이다. 그리하여 나는 부처님과 법이 하나이신 두 분의 경의를 표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율장 3장 경장, 율장, 논장 이 3장이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 그 자체의 이다. 그것이 모두
모든 것은 바로 정법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후계자는 부처님의 몸도 아니고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전이다. 그래서 삼장이다. 그래서 그것이 특별히 우리는 바라제 목차 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반드시 부처님 후계자를 임명해야 한다면 어떤 한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르치지 않고 부처님의 한 사람을 가르치지 않고 부처님의 경전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전 또한 별의 탈경 같은 부처님의 그 유를 말씀하신 그런 경전과 같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는 권위가 있고 그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처님의 후계자들에게, 부처님의 후학들에게 물려준 그러한 제자들이 승단이죠. 그러한 그 승단은 바로 한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계율, 율이 지배하는, 그러한 물려준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 후학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우리가 밀교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어쨌든 밀교의 기원, 밀교 그 본체를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밀교의 기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할 것은 밀교의 기원인데, 근데 밀교의 기원에 이르기 전에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원이라든지 율장의 기원, 그 다음에 불교 승단의 기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말할 때 사원, 불교 승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율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러한 역사적 의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할 필요가, 특히 비밀 금강성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는 맥락에서 승가의 수행에 대해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특별히 율장에는 금강성, 밀교와 관련된 많은 그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예를 들면은 능엄경에 보면 아름다운 그 소녀가 아난다를 사랑한 소녀가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아난다를 주문을 걸어서 아난다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아난다를 사모했기 때문에 자신 그 주문에 걸려서 그 주술사에게 끌려갔습니다. 나중에 부처님께서 그런 만트라와 주문을 통해서 그러한 그 위험에서 아난다를 구해주셨습니다. 그 하나 얘기가 있고 또 어떤 요즘 바샬리 양파젠이라는 지역에 바이샬리 지역에 구시당 바이샬리에 위험한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이렇게 발생. 그 당시 위험한 전염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특별히 아난다를 바이샬리에 보내서 아난다를 보내서 그 마을에 들었을 때 아난다에게 이 만트라의 몇 구절을 암송해라. 그래서 아난다를 바이샬리로 보냈죠. 그래서 그
보면은 우리가 어떤 초과 의식을 할 때 하는 게 있죠. 뭐 비참하게 된 자들, 이곳에 온 영혼들 이렇게 하면서 이 주문이 시작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와 같이 부처님께서도 그런 주문을 암송하라고 시켰습니다. 중보 놀랑 뭐 이런 시체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그 전염병을 쉬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율장에 나옵니다. 또 마찬가지로 예대라는 부처님 제자가 있어 우파세나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뱀에 물려가지고 몸이 막 몸이 이게 산산조각 깨지는 조각이 나는 같이 그렇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탐욕과 미움과 미혹이 그 세상의 삼독을 이런 만트라를 외워서 외우는 만트라 있죠. 그러한 만트라를 뱀 독을 물려치는 그러한 만트라를 가르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나야를 읽어볼 때, 율장을 읽어볼 때 당시 사회에 사람의 몸에 병이 들면 사람의 몸에 병이 들 때 뭐 만트라를 준다든지 외워준다든지 아니면 약을 준다든지 하는 함께 사용하는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병이 있을 때는 약을 먹잖아요. 약을 먹으면 그 약 대신에 어떤 병에는 만트라 주문을 외우고 그래서 이 주문도 또한 아마 효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효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승가에는 비불교도와 그러니까 불교의 진언을 모두 암송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히 우리 금강승에는 만트라라는 말이 있죠. 만트라는 마나는 마음, 트라는 보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함께 하면 마음을 보호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만트라라는 것은 마음을 보호한다는 그런 설명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 방법을 생각한다면 예를 들면은 진실한 말씀을 암송하는 것, 말을 암송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한 말을 암송하는 그것이 만트라라고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트라의 씨앗 그리고 만트라의 연결은 원래 불교의 몇 가지 사건 이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금강승을 밀교를 말할 때 율장 수행의 기원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어떤 마하야나와 바즈라야나 금강승 경전에는 승려가 제가자에게 경의를 표해야 하고 비나야에서는 스승과 서원을 하는 선배에게만 절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다면은 대승불교와 금강승은 계율과 율장과 어긋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장에 의하면은 스승에게 경의를 표해야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먼저 계를 받은 선배에게만 절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출가자가 제가자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모순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대승과 금강승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고 하는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현대적인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는 것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할 수도 없고 이러한 짧은 시간 내에 또 연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경장과 논장의 설명에 따르면 그것에 대해 말하자면은 간략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머시랍 돌매의 또게발와 또게발과 이게 누가 지었는지 이거 뭐 말할 필요는 없고 거기에 보면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실제로 모양을 보면은 평신도의 모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얀 그 제가자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정말로 그렇게 복장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평신도인가? 라고 하면 그 말이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세음보살님은 제가자가 아닙니다. 평신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평신도의 복장을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자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분이 제가자라고 말할 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불보살님들이 제가자의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은 중생을 근기에 맞춰서 숙성시키기 위한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정말로 제가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스님들이 스님의 옷을 가지고 중생들을 어떤 교화를 할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자의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소승경전과 소승론장에 보면 어떤 부처님도 대장장이라든지 사냥꾼 등의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부처님이 그러한 모양으로 봤을 때 그분은 제가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 말도 제가자 평신도처럼 말하고 행실도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분이 부처님의 화신이 아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행색을 했던 간에 그분은 우리가 공경을 할 대상이 아니지 않는 공경을 할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비나야에 이렇게 부처님 묘장에 보면 부처님의 초대 5대 비구가 있죠. 그 뒤에 또 비구니 또 5비구니가 또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비구니 첫 번째 제자가 닥바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처음에 부처님을 뵐 때 부처님을 처음 뵀을 때 평신도에 복장을 하고 부처님을 뵀는데 부처님을 뵀을 때 부처님을 뵙자마자 바로 아라한의 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의 모습을 한 그대로 아라한이 되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 비구니를 이렇게 그 깨달은 아라한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진구를 차려입었지만 화평하고 절제된 행동을 하는 사람, 서원과 순결한 행실을 가지고 있다. 그는 비록 제가자의 형색을 했지만 바로 아라한이 됐다. 그래서 모든 중생을 해치는 것을 포기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브라만이고 승려입니다. 그가 바로 비구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많은 말을 하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제가자의 복장을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화신이든 아니든 어쨌든 그렇게 제가자의 복장을 한 사람 할 때는 뭐 아라한이든 아니든 간에 출가자들은 그에게 절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는 어쨌든 제가자의 복장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가 절을 해야 할 대상은 어디냐면 그 사람의 옷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경의를 표할 가치가 있는 곳은 그분이 지닌 그런 공덕, 어떤 그 안에 깨달음의 어떤 공덕이 있는 그것이 우리가 절을 할 경의를 표할 가치가 있는 대상이지
그 사람이 입은 옷의 경의를 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많은 경전 속에 말씀하신 만약에 출가를 경에 보면 출가를 했지만 완전히 해탈하지 못한 사람들, 부처님의 승복을 입었지만 마음의 허물을 버리지 않은 사람, 바루를 들었을 품위를 담는 그릇이 아닌 사람, 마찬가지로 법복을 입을 수 있지만 평신도가 아니며 비구도 아닙니다. 평신조도 아니고 평신도라 하자면 비구의 형색을 하고 있고 또 비구라 할라 하니 또 어떤 출리심을 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비 없는 구름과 물 없는 우물 같다. 그래서 그림의 등불은 빛을 내줄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출가한 스님들이 나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안에 깨달음의 공덕이 있으면 그 사람의 공덕에 절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행색을 따질 필요는 없다. 마찬가지로 그 모습만 취하는 것은 교만할 것이 아니므로 공덕이 없는 승려들은 공덕이 풍부한 평신도에게 절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18종 경전에도 보살에게 공경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어떤 소승계율에서 스님네가 출가자가 제가자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것은 그 안에 깨달음의 공덕이 있는 그것으로 따져야지 겉모습 가지고 그 모습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금강성의 중요한 교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기본 구절이 스승을 의지하는 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강성 구루의 50개의 구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유전 미케 도르제, 구바 왕축 도르제, 깔마빠 시대에 그 당시에는 금강승 밀교를 배우기 위한 그 사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말 가르침을 대충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대충 보면 라마웅주 14 어떤 율정 그 금강 계율을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사원에서 밀교 사원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50개의 구절 그리고 14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어쨌든 그 구루 50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7대 까르마파 최락야조께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까마케보 린첸다게의 해석서에 있는데 아주 간략한 해석서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직면해 본 그 구절 중에 특별히 그 구절은 제종과빠가 해설하신 것과 착첸 로첸기아초께서 지으신 해설서가 특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아마도 내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였으면 좋겠습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구루 50개 구절에 어떻게 말씀하신가 하면 세상의 비판을 비하기 위해서 규율이 있는 자, 진정한 경전 등을 앞에 두십시오. 그리고 정신적으로 경의를 표하십시오. 평신도나 후배들에게 자복 등을 준비하고
시봉을 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인가면은 규율 있는 자는 다 행하되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정통하지 않은 것은 피하십시오 이런 말인데, 만일 제자가 승려이고 스승이 평신도거나 또는 제자 비구와 후배가 그에게 절하면 이 사회에서는 비난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스승에게 절을 받거나 아니면 평신도에게 비구 스님이 절을 하거나 하면 사회에서는 어떤 선 후배 차이도 없이 그렇게 하면 그런 세간에서 사람들이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이 법문을 할 때는 그 앞에 경전이나 부처님 불상 또는 탑 같은 것을 그 앞에다 놓고 그에게 절을 하십시오. 그러나 정신적으로 구루에게 절하십시오. 어떤 경전, 불상, 탑 이런 것에 그 대상에게 절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절을 할 필요 없다든지 만약 손발을 할 필요가 없지. 다만 라마가 오실 때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서 존경을 표하고 시봉하는 그런 것은 모두 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이지 라마에게 공경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밀교의 서약과 행위에 관한 많은 인도 문헌이 있는데 어떤 율장의 전통과 율장에 보면 엄격한 율장의 전통과 느슨한 율장의 전통 두 가지 전통이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예를 들면 구루의 50개 구절에 대한 티베터 주석의 그 번역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뭐 그대로 말을 할 수는 없고 어쨌든 비구들은 부처님과 비구들이 절할 곳은 부처님과 또 먼저 계를 받은 선배에게 절을 해야 공경을 올려야 한다. 그때는 거기에 어떤 라마이든 그때는 그렇게 부처님에게 기절을 해야 한다 하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을 하는 대상이 부처님과 어떤 선배밖에 없다 하는 것은 성문을 위한 도입니다. 이것은 보살의 도,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보살의 도, 특히 밀교의 도이므로 출가자가 제가자에게 절해도 허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우리가 율장을 무시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더 편안한 수행처럼 보입니다. 또 구류 50개 구절이 짧은 칼라차크라 딴트라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칼라차크라 딴트라에는 뭐라고 말을 한가 하면은 평신도, 평신도인 라마, 또 후배가 비구의 금강사자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답을 하려고 했냐면은 발을 씻는 등 비천한 봉사를 하지 않고 5달에 오체투지하고 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구루가 도착하면 잘해서 어떤 보석동으로 공양물을 올리는 것으로 경의를 표하십시오. 그러니까 설법을 할 때에는 법문을 할 때는 절을 해야 되죠. 근데 라마가 직접 이런 평신도나 후배에게 절을 하면은 세속인들이 또 비난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경전이나 탑, 그 불상 같은 것을 모셔놓고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이것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경우도 보입니다. 또한 또 우리가 관정을 받은 그래서 관정을 받는 대상 중에 가장 큰 공덕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이 비구라면 수양자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어떤 우리가 금강승의 의식을 할 때는 평신도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비구 금강상사가 있을 때 평신도의 승가가 승려의 수중이 되거나 사찰을 봉헌하는 등의 일을 하는 것을 폄하합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약화시킨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청 등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어떤 율장의 그 입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또 금강승 밀교의 어떤 전통과 어쨌든 밀교의 전통과 율장의 전통이 이렇게 서로 합일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별의 탈계라든지 우리가 어떤 율장에 있어서 그것을 간단히 말해서 보살 만트라 수행에서 바라제목자 이들 사이의 충돌을 피하고 수행을 동일한 지점으로 가져오는 것이 하나의 아주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어떤 큰 수행 이러한 그 점들이 티벳만 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쨌든 이런 그 여러 가지 수행의 전통에 있어서 이러한 점이 이것을 말하는 것은 쉽지만 이걸 직접 수행과 결부시킬 때는 참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밀라레프께서 말씀하셨듯이 허용과 금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모른다면 아주 자세히 어떤 것은 허용하고 어떤 것은 금하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가 잘 모른다면 내가 뭐 경을 많이 봤다, 내가 많이 배웠다 이런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라르베가 말씀하셨듯이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지 무엇을 듣거나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티시아 존자께서는 세 부류의 사람, 3, 4부를 위한 도의 차제에 대해서도 썼고 많은 인도인 특히 티베트 학자들이 세 가지 소원에 대한 많은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별의탈계, 보살계, 금강승계 이에 대한 많은 논문을 쓴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세 가지 율장을 말하든 알든 모르든 중요한 것은 모든 이 별의탈계, 보살계, 금강계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참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예. 한 3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말씀드릴 제1장 그래서 승가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 불교 승가에서 승단이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왜 그렇게 승가가 중요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도 학자
SR 고얄에 따르면 불교 승가 공동체는 불교 역사와 인도 및 기타 아시아 국가의 역사에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큰 도움을 주고 왔는데요.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주로 승가 공동체가 있음으로 해서 정법을 전파하는 데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불교 승단은 인도, 전 인도, 그리고 전 아시아 많은 나라에 부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만약 승단 또는 승가가 없었다면, 만약에 도움이 없었다면, 그런 승가의 어떤 도움이 없었다면, 스님들이 없었다면 불교의 법이 세계의 주요 종교 중 하나가 되는 것은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의 승가가 머물던 곳이 어떤 그런 것이 모두 승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승가가 머물던 곳도 중요한 학문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수세기 동안 인도에서 교육의 가장 높은 수준 그리고 기본적인 그 교육의 기초는 우리가 명확한 수준으로 설명하자면 불교 승가 또는 불교 사원 이런 데에서 계승해서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승단의 교육은, 승가의 교육은 불교 교과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교가 아닌 외도들의 다른 학교와 학파, 또 다른 종교, 불교와 관계없는 다양한 지식 영역을 공부했습니다. 예를 들면 날란다 같은 위대한 사원, 거기에서는 모든 교육, 그리고 모든 학문 이런 것을 다양한 지식 영역을 교육하는 곳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교 사원은 예술과 학문의 근원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가장 유명한 중요한 어떤 불상과 그림, 어떤 조각 이런 것이 사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 아잔타, 엘로라, 아니면 아잔타 엘로라, 간다라 예술 이런 것이 모두 불상 양식이 이전에 불교 사원에서 이렇게 다 제작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교 사원은 인도를 예를 들면 인도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 사원 승가의 사원의 역할에 의해서 인도어, 지식, 예술 등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전파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잔타의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도낭 사원의 그런 동굴의 벽화 또는 스리랑카 싱기리아라는 그 암석화 그런 데에 아잔타 동굴의 그 동굴 벽화가 많은 영향을 미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가 하나 더 보충하자면 티베트에 예를 들면
인도의 학문, 중요한 종교가 많이 전해졌죠. 특히 불교가 인도에서 티베트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한 불교 국가가 된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인도의 그 영향이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한 다방면에서 승가의 사원, 승단이 총체적으로는 인도, 또 마찬가지로 아시아, 또 요즘에 오늘날 전 세계의 불교의 종교가 철학, 수행, 어떠한 면에서든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승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님들의 승가단체, 승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결말을 그것으로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그저께 했어야 될 내용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저께 인터넷 끊겨서 말씀 못 드렸죠. 지금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새로운 주제는 바로 제1차 결집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하나의 주제로 말씀드릴 건데 말씀 제가 드렸죠. 왜냐하면 승가의 출현, 사원, 마찬가지로 율장의 기원 이런 거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는 제1차 결집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제1차 결집은 아마 2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한 2주일 정도 걸릴 걸로 생각되는데요. 또 많이 말하게 되면 한 3주일 걸릴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18부파는 말하기 전에 지금 제1차 결집에 대해서 말씀드려 또 1차 결집 되면 2차 결집도 해야 되고 마침 또 그래서 겨우 근본 부파 말씀할 것이고 18부파를 말씀드릴 건데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습니다. 먼저 제1차 결집입니다. 제1차 결집에 대해서 일본 학자 우마다 교계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이후에 불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라자그리아라는 지역이 있죠. 라자그리아에서 결집이 열렸던 것입니다. 언제인가 하면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가신 후 첫 여름 안거 때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결집을 개최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나서 많은 법문을 설하셨는데 많은 법문을 설하신 그 의미를 정리하고 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확정을 시키는 것. 마찬가지로 또 승가 대중들이 다 모여서 어쨌든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승가 대중들이 모여서 그래서 대중이 모여서 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승가 대중이 다 모여서 나중에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두 모여서 결정을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회의를 주재한 최고의 주재자는 마하카섭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가하신 분들은 그 당시 500명의 아라한이었다고 합니다. 결집이 열리는 그 동안에 주로 무엇을 했는가 하면 승가 대중이 다 모여서 500명의 아라한이 모여서
이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구두로 암송하고 글로 쓰는 거. 그래서 글로 쓰는 거는 쉽죠. 근데 글로 쓰지 않고 각 부처님께 가르침을 들었던 걸 마음에 기억하고 있던 것, 그것을 그러니까 구두로 암송하고 있던 것을 모두 함께 낭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초로 모인 것이기 때문에 제1차 결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결집이 열린 곳은 바로 라자그리아에서 열렸기 때문에 라자그리아 결집이라고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결집에 참가했던 분이 500명의 비구였기 때문에 500인의 결집회의라고도 불렀습니다. 일본의 학자 히라카와라는 분은 함께 모여서 암송했다. 모두 모여서 암송했다고 이렇게 말을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함께 독송한다. 그래서 함께 독송한 거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입으로 내는 것. 그러니까 입으로 염송하는 것과 읽는 것과 차이가 뭐냐면은 입으로 염송하는 거는 머리에 암기를 해서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경을 보면서 읽는 것은 카돈이라고 암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읽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읽는 것이 아니라 암송을 했던 것. 예전에는 인도는 암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경전은 암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암송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외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1차 결집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다시 보여드렸고 어쨌든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인도의 역사를 말씀드릴 때 어떤 불교 또 외교 외도 어떤 인도의 역사를 말씀드릴 때 어쨌든 인도의 역사는 이전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 연구하는 사람들 어떤 고고학이라든지 역사학,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비판, 수정, 가설하는 연구가 결실을 맺을 때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비판하고 수정하고 나중에는 이렇다 하고 어떤 결정물을 내놓은 이런 것을 아주 계속해 왔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일하고 많은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계속 검토하고 연구하고 계속 모여서 회의하고 반박하고 논의하고 왜 그렇게 했는가? 이유는 바로 주된 이유는 고대 인도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혀 문자로 기록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현재 논의하고 있는 역사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쏟았습니까? 그건 아니죠. 작년 여름 그 본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역사는 땅 밑에서 출토된 유물,
또는 동굴 그리고 어떤 탑 이런 데서 출토된 어떤 역사 문서 또 마찬가지로 스리랑카 예전에는 인도에 속한 지역이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인도와 별개의 나라지만 어쨌든 스리랑카라든지 마찬가지로 중국 알려진 퍼졌던 고문서들 있죠. 예전에 그 고문서 스리랑카 또는 중국의 예전에 옛날에 오래된 고문서 그러한 역사 문서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예전 4, 5세기 또는 7, 8세기에 인도의 당나라, 당현장이라든지 인도에 여행을 했던 그런 스님들의 여행기 등에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역사를 인도 연구가들이 그러한 자료들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시도하고 추론하고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역사가 나왔는데 그래서 제1차 결집은 그러한 그 당시 제1차 결집이 어디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 행사였고 처음 개최된 이유 그리고 어디에서 개최됐는지 참가자들이 누구인지 또 결집에서 논의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과 설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면은 그러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자료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이런 추론을 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들을 설명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다양한 의견과 설명이 있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테라바다 경전에 설명되어 있는 그 테라바다 경전에 많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서 불일치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고학적으로나 또는 다른 학파 경전에 있는 설명에서 이러한 성문의 3장에 대한 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1차 결집에 대한 어떤 증거가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1차 결집에 대해서 설명하는 관점은 두 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집에 대해서 불경의 경전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권위 있는 연구자들, 현대 연구자들이 말하는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세 가지 부분으로 결집의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각 전통에서 설명하는 결집에 대해서 보다면은 그러니까 경전과 논전에서 결집에 대해 제1차 결집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다양한 설명이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담마굽타 전통의 율장 경전, 마이사스카 학파, 그 다음에 테라바다
율장, 그리고 뭐 또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설명에 어떤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 담마굽타 비나야 경전에서 또는 신만송 바냐바라밀타에 대한 바냐밀타에 대한 대주에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율전에서 제1자 결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다 말씀드리려면 오늘 시간이 다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너무 많은 것을 말을 하면은 어떤 걸 말했는지 말 안 했는지 또 헷갈립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제1차 결집에 대해서 두 가지 경전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바냐바라밀타 대주석에 나오는 설명, 또 마찬가지로 용수보살이 썼다고 하는 이 중국어로 쓰여진 이 두 가지 기록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티베트어로는 없고 중국어로 결집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차 결집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기원 후 4세기에 결정된 결집이 된 인데, 이 두 텍스트가 있는 저기서 쓰고자 하는 텍스트를 선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담마굽타 비나야 경전에서 단언하는 신만송 바냐바라밀타에 대한 대주에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결집하신 결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두 텍스트를 선택해서 1차 결집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담마굽타 비나야 경전이 비교적 일찍 출현하면서 일찍 출토된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신뢰할 수 있는 출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또한 제1차 결집을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1차 결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경장, 논장, 많은 경전들에서 다른 율전들에서 발견된 기록들과 매우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 7, 80%는 거의 유사합니다. 마찬가지로 비나야경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이것이 니카야 불교 시대에 등장한 문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카야 불교 시대에 등장한 그런 고문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냐바라밀타 대주석에 나오는 설명은 다른 문헌들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용수보살이 지으신 그것은, 그래서 니카야 불교에 등장한 율전 비나야경을 선택을 했고, 마찬가지로 신만송 바냐경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만송 바냐경에 나오는 이 두 기록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1차 결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이러한 용수보살이 쓴 이 바냐바라미타 주석에는 제1차 결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저자가 살았던 것처럼 느껴지는 스타일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나는 이 두 교재를 가지고 제1차 결집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결집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1차 결집과 관련된 주요 인물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가섭입니다. 가섭 존자와 아난 존자입니다. 그래서 도낭석굴에 묘사된 마하가섭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티벳 제정시대 때 도낭석굴의 마하가섭의 어떤 그 모습, 석상이 이렇게 조각이 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쨌든 제1차 결집 때 가장 중요한 두 분이, 한 분이 마하가섭이고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마하가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해오는 얘기들, 전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티베트로 외숭하면은 마하가샤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하가섭을 티베트로 하면은 티베트로 음력을 하면 외숭이라고 합니다. 가샤바라는 뜻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외숭아,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빛을 바라는 사람, 빛을 보호하는 사람. 어쨌든 빛을 보호하는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외퉁, 빛을 마신다, 물을 마시듯이 빛을 마신다. 남배천중 어떤 그 불교 문헌이 있는데 가샤파 그 문헌에는 가샤파는 인도의 선인 현자라고 합니다. 그분을 가샤파라고 이름한 현자 이름인데 그의 몸에서 빛이 나서 주위의 모든 존재들을 압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인해서 그분의 이름을 빛이 이렇게 솟아난 아주 그 몸에서 방출되는 빛이 몸에 불타는 것처럼 아주 큰 빛을 냈다. 그래서 빛을 바라는 현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그분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나중에 시족의 이름이 됐고 마하가샤바라는 시족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름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패밀리 네임, 가족의 일반적으로 부처님 제자 가운데는 외숭이나 가샤바라는 이름이 많은 제자가 그런 이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3명의 가섭 형제, 다사발라 가샤바 등 많은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마하가샤바, 대가섭, 마하가섭이라고 마하라는 것이 크다, 뭐 많다, 뭐 이런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어쨌든 마하가섭, 외숭첸포 마하가섭이라고 이름한 이유는 당시 당시 중국의 송나라 기록에 의하면은 그는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가섭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많았는데 그분이 가장 그 중에서 맞이였기 때문에 마하가섭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외숭이라는 것은 그분의 그 가족 패밀리 네임, 가족 이름이고 가문의 이름이고 본래 이름은 나인도다라고 하는데 나인도다는
나중에 난도다라는 거 이름은 중국의 그 서적에는 난도다라고 돼 있는데 티베트어로 하면은 비구니 비바다가가 번역한 삐빨리에 의하면은 난도다라고 하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난도다라는 말은 보리수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빗발라 나무가 있는데 그 보리수 이름이 여러 가지 있죠. 보디브리켜, 보디수추리 뭐 이런 또 그런 이름이 있는데 그 보리수를 부르는 이름이 이런 가운데 하나가 난도다라고 하는데 그게 보리수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보리수의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은 가섭이 태어날 때 그분이 부모님들이 그 보리수 나무에 기도를 드려서 가섭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리수 나무의 이름을 따서 난도다 또는 난데달리케바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중국 불교에서 말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은 어디냐면은 중국의 보수종수라는 책에 뭐라고 하냐면은 마가다 왕국 수도인 라자그리아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아버지 이름은 까빌라 또 티베트로는 스텔게아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티베트 비구니 니바카가 기록한 것에 의하면은 설일체 유부에 속하는 비구니 그게 출생지가 마가다라는 나라의 그 마을 이름은 남도다라는 마을 이름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난도다 삐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셀기아 까빌라라는 것은 비구니 디바카가 기록한 데 의하면은 까빌라라는 것은 까빌라의 아들 티벳의 어떤 그런 기록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 골치 아프니까 티베트어로 번역한 비구니 비바카의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어쨌든 그 마하가섭의 아버지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무한한 재산을 가지고 요새 같으면 아주 일론 머스크 그 당시에 일론 머스크 같이 아주 큰 부자였는데 그는 인도의 당시 16개 소왕국 그 모두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부를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가 하면 예를 들면 그 당시 인도의 말가다국의 왕은 나중에 마가다 왕은 빈비사라 왕이죠. 그래서 빈비사라 왕보다 몇 배나 더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자였냐면은 예를 들어서 빈비사라 왕은 밭을 갈기 위해서 땅을 갈기 위한 쟁기가 있죠. 그 금으로 만든 쟁기가 1000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마하가섭의 아버지는 그보다 더 부자지만 왕에 대한 예의로서 자신에게 999개만 그래서 만약에 왕이 1000개 있는데 그 왕보다 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999개만 만들어야지 1000개보다 더 많으면 안 되니까 좋지 않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999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합니다.
자, 얘기를 더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아주 그는 부자였고, 어쨌든 아주 그 마가스베 부부 아버지는 너무나 부자였고, 결혼했고 그랬는데,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아들도 딸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신들, 인도 당시에 있던 모든 아는 비슈누, 제석전, 하늘 모든 신, 이름이 있는 신들한테 다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과 딸도, 그러니까 아들 좀 낳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겠죠. 근데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안 태어나니까 아주 굉장히 마음이 슬펐죠. 네. 재산은 있어, 금은 은은 있어. 그런데 이것을 물려줄 내 자식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우울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래서 그 아버지의 어머니죠. 아들이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가 이제 길을 가르쳐 주죠. 그 가샤파 아버지의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말하기를, 아들, 우리의 그 쾌적한 숲 동산에 반얀나무가 있지 않아. 그 나무가 아주 큰 훌륭한 큰 반얀나무가 추리가 있는데 그 가지 우리 마을에, 그래서 그러한 반얀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을을 빗발린 마을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느냐. 그래서 보리수 이름을 따서 마을 이름을 부르지 않느냐. 너의 아버지도 수백 수천 신에게 기도를 드렸는데도 아이를 낳지 못했다. 결국 그는 이 반얀나무에게 기도를 해서 아들, 너가 태어났다. 그러니 그래서 너는 아버지가 그런 반얀나무에게 기도를 해서 너가 태어났어. 그래서 반얀나무를 이름으로 한 거야. 그래서 너도 그곳에서 그 나무에게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어머니가 말을 했죠. 그랬더니 가샤파의 아버지는 그의 어머니가 말한 대로 나무에다가 향도 올리고 꽃을 바치고 여러 가지를 공약물을 올리고 그 반얀나무에게 기도를 했죠.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만약 나에게 아들을 점지해 주시면 나는 반얀나무 당신에게 내가 해마다 이와 같은 공약물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거대하게 거창하게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너를 당신 나무를 뿌리에서 잘라서 잘게 썰고 공기와 햇볕에 말리고 불에 태우겠다. 그 죄를 또 강에 던지겠다. 그래서 우리가 백률기 갤롱 비구 얘기도 있는데 약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반얀나무에 나무 목신이 있죠. 목신이 있었죠. 그래서 그 목신이 마음이 좀 유약한 신이었겠죠. 그래서 그 자신한테 이렇게 재물과 공약물을 올리니까 아주 기뻐했겠죠. 아, 나한테 기도하는 존재가 있구나. 그래서 나한테 기도를 하는데, 근데 나를 또 위협하네. 만약에 이 사람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나를 아주 흔적도 없이 나를 없애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걱정을 하면서 또 그 목신의 또 상사, 윗 존재가 있는데, 그러니까 4대 왕이 그 반얀나무 목신의 또 보스 같은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그 4대 왕한테 가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공양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자식을 주면, 만약에 안 주면 나를 없애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대 왕이 듣고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한 사람에게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는 자신이 어떤 업을 쌓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건데 우리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그때 목신이 그래도 고집을 피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금 더 높은 신, 샤크라와 같은 4대 왕에게 또 다시 그러면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샤크라와 같은 4대 왕도 또 샤크라도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자녀가 있냐 없냐는 자신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고 또 못한다고 했죠. 근데 그러고 있는데 그 신들의 모임에 큰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샤크라가 사대왕에게 이제 말합니다. 아직 가지 마봐. 이 밝은 빛이 지금 이렇게 오니까 어떤 세계의 대범천왕이 아마 여기에 오실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밝은 빛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올 것 같다. 근데 가지 말고 내가 이 대범천께 내가 한번 다시 간청을 해보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대범천이 이렇게, 아주 소년의 모습을 하고, 이렇게 젊은 소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범천에게, 또 상황을 또 간청을 하죠. 이런 아들, 딸을 낳게 해달라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니까 대범천이 속으로 하죠. 나는 뭐 사람에게 아들이나 딸을 점지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해줄 수 없다고 하면 내가 대범천이란 이름에 아마 또 오점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근데 그 내가 하나 또 점지해 주겠다고 하면은 또 나는 또 그런 힘이 없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하면 이 세상에 이 창조하는 것은 내 주관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나는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또 얼버무립니다. 그래서 이제 자크라가 다시 이제 알겠다 하고 이제 갔는데, 그래서 이제 자크라가 말하기를, 그래서 이제 다른 신한테 이제 말을 합니다. 내가 네 거처로 돌아간 뒤에 또 죽을 준비가 된 신이 있을 거다. 그 신을 브라만 집에 태어나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대범천이 말하기를, 그렇다면은 그 사람을 보내서 그 집에 태어나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대범천이 말하기를, 내가 보내면 되기는 되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카샤파의 아버지, 그 사람이 아주 힘이 너무 강력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주변의 신들이 너무 약해서 감히 태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범천은 동감을 했고, 그가 그초로 돌아온 후에 죽음이 임박한 5가지 징후를 나타내는 이 범천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만 집안에 그 범천, 죽을 징조를 나타내는 범천한테 그 브라만이 브라만 집에서 이런 집안에 아이로 태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브라만은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아하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안 태어나겠다 하니까 대범천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다시 말을 하기를, 만약에 네가 태어나면 조금 얼마 있으면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을 할 텐데 그때 그대가 태어나면 좋은 과보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랬더니 그 범천 신이 그러면은 내가 부유한 브라만 집안에서 태어나고 외아들이라면은 그들이 나를 어떻게 스님이 되게 만들어 주겠는가. 이렇게 하니까 대범천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내가 말하는 대로 해. 걱정하지 마. 그래서 먼저 그 부모님들한테 그대를 출가시키라고 스님을 만들으라고 내가 그들을 회유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이, 그래서야 이제 그 신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외숭으로 태어나기를 이제 약속을 하고 이렇게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이게 천신의 이야기 같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천신이 어쨌든 브라만 그 아내 몸에 들어가서 아내가 가섭의 어머니죠. 임신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아기가 임신이 되면 오른쪽, 왼쪽,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오른쪽에 있으면은 남자 아이 있다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기계로 검사를 할 수 없지만 뱃속의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그런 식으로 알 수가 있었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 브라만이 매우 기뻐했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아내를 건물의 최상층에 머물게 하고 추우면은 춥지 않게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더우면 더운 대로 덥지 않게 모든 것을 또 뭐 약이면 약 그리고 뭐 음식이면 음식 그 모든 준비 마찬가지로 그런 걸 다 준비를 잘 해주고 아주 임신한 부인이 아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쁘게 해주는 가수라든지 음악가를 이렇게 둘러싸여서 그래서 아주 그 건물의 최상층에서 임신한 아내를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낮은 층으로는 내려가지 못하도록 아주 그 건물의 높은 데만 모셔놓고 아주 금조기업 아주 귀하게 이렇게 부인을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8, 9개월이 지나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처님 30 이상 80 정도가 있죠. 그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떤 그 좋은 비상한 30 이상 80 정도 여러 가지 그 좋은 그 몸의 좋은 그런 몸을 가진 그런 징조를 다 가지고 이렇게 좋은 아들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은 그러니까 생일 파티를 하려고 했죠.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나무 주변에 돌, 자갈 뭐 그런 모든 것을 다 치우고 아주 깨끗하게 나무 주변에 어떤 백단향으로 어떤 전단향 다른 그냥 보통 물도 아니고 전단향 물을 뿌리고 다양한 색의 꽃들을 뿌리고 꽃들을 뜯고 그래서 아주 향로에서 향공양을 올리고 그래서 그 마을의 깃발이나 어떤 그런 축하하는 그런 천 같은 거를 뭐 7일, 21일 동안 그 성 안에 내문과 사거리 한가운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이렇게 나눠주고 그래서 그 친척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 아이를 이 반얀나무 밑에서 기도해서 이 아이를 받았다. 이름을 반얀나무에서 태어난 아이야. 원래 사람이 낳은 아이인데 어쨌든 그렇게 난도따케라고 해서 그런 반얀나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성장을 했을 때 그는 아주 브라만 가문에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읽기, 모든 브라만 전통, 사베다, 18개의 지식 영역, 이 모든 것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그 머리가 너무 좋아서 배움을 아주 잘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는 날, 그 아버지 삐빨리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아들을 갖는 것이 참 어려웠어. 그런데 일단 난 이렇게 얻기 어려운 아들을 얻었는데 우리 브라만의 풍습에 따르면은 48세까지는 독신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해야 하는데 내 아들은 먼저 이 귀한 아들은 결혼해서 신부를 맞이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하기를 이 세간의 섭리나 만물의 섭리가 그러하니까 내가 너를 먼저 신부를 먼저 맞이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들은 제가 왜 신부를 이렇게 맞이해야 됩니까? 나는 금욕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비구가 되어가지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 숲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그러한
원력이 있을 것이지 나는 결혼할 마음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는 안 돼. 너는 반드시 너는 결혼을 해서 우리 가게를 이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제 자꾸 부모가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하니까 부모님의 그 명령을 계속 이렇게 어기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가시 아빠가 생각을 하기를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의 그 생각을 내서 아버지께 인제 청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잠부강에서 그냥 금을 좀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매구이증? 매구이증이라는 아주 그 말세 오렌지 빛깔이 나는 그런 그 금을 좀 달라고 이렇게 청을 합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뭐 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들한테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제 그 금을 가지고 아버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금 제공인 아주 숙련된 아주 실력이 좋은 금 제공인에게 가서 이 금을 가지고 아주 이쁜 여자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금 제공인이 사람 크기의 그런 그 금으로 여자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인제 그 여자 형상을 금으로 만든 여자 형상을 아버지에게 인제 보여주면서 만일 이러한 금으로 만든 것 같은 이러한 여자를 찾으면은 내가 이런 신부라면은 나는 신부로 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다른 여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 방법을 생각해낸 거죠.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했겠죠. 이런 여자의 형상의 여자를 찾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겠죠. 예.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아유 아 세 생각을 해 보니까 야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들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만들어진 금색의 여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이 또 아주 낙담을 했죠. 슬픈 마음을 하고 있으니까 그가 인제 브라만 또 유명한 브라만이다 보니까 또 그의 제자들 어린 브라만 소년들이 이것을 많이 인제 제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스승이 저렇게 낙담을 하고 앉아 계시니까 이 어린 브라만들이 스승님 왜 그러시냐고 물었겠죠. 그랬더니 바라문이 인제 그러니까 가섭의 아버지가 설명을 이렇게 했죠. 이래 해서 나는 이런 상황이다." 했더니 그 바라문 소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긴 금상을 3 개만 더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꼭 닮은 소녀를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다시 어 제자들이 제안한 대로 3 개의 동상을 이제 더 만들었죠. 그랬더니 브라만 그 소년 제자들이 4 명이 어 그 동상 여자아이 그 상을 동상을 4 개죠. 토탈 4 개인데 동서남북으로 한 명씩 다 가지고 많은 마을과 도시를 인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어 큰 마을 도시에 가서 각각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가서 각각 거기 시장 한가운데 조각상을 놓고 꽃도 꽂고 향도 피우고 법구도 막 연주를 했죠. 그래서 인제 그 시장통에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말합니다. 어떻게 광고하냐면은 "여러분들 이 여신에게 공양을 해야 됩니다. 이 여신에게 공양을 하게 되면 높은 계급에서 태어나고 높은 계급의 사람과 결혼을 할 겁니다. 좋은 집안에 시집갈 것이고 또 남편이 누구이든지 남편은 그녀를 아주 잘 이렇게 돌봐 줄 것입니다." 그렇게 선전을 하니까 그 동네 마을에 있는 많은 여자와 소녀들이 다 이렇게 모여들어서 다 모여들죠. 아주 어려
소녀들이 원하는 것이 다 여기 이 신상에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하니까 다 거기 와서 기도를 하려고 모여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동상을 세워놓고 많은 소녀들을 모이게 해서, 그리고 그 소녀들 가운데 금색이 나는 이렇게 생긴 소녀를 찾았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소녀들을 다 모았는데 아무리 오래 많은 소녀들이 모여들고 보여도 지금 이렇게 생긴 금 동상처럼 생긴 소녀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그들도 다 똑같이 다 아무도 그런 소녀를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뭐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 이러면서 다시 돌아와서는 그 가서 아버지에게 못 찾았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아직까지 이제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찾을 수 없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의 고민이 더욱 커졌죠. 근데 이제 서쪽에 있는 카펠라라는 도시에 카펠라라는 부유한 바라문 있는 곳으로 이제 한 방향에서 이제 그 바라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오늘 시간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